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위기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 중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또 그 식사를 통하여서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식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위기의 때가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위기의 때를 위해 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위기의 때가 지금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그게 현실이 된 거죠.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각자 그 대상들이 달라지는 가운데 세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마디 말씀이 우리가 이런 악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마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47절로 48절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이제 47절로 48절 상반부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앞에 지금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막 끝난 직후인 거죠. 그런데 한 무리가 왔다고 그랬는데 그 한 무리는 뒤에 이제 5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또 이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과 몽치, 지금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 보면 이게 조폭들이나 또는 이 폭도들이 이런 몽둥이를 들고 지금 소란스럽게 지금 몰려와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무리에 가장 앞장서서 오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죠. 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는 것은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그렇게 가까이 해서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이런 행위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친근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오는 게 아니죠. 이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바로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서로 이제 신호를 맞춘 거예요. 어떻게 신호를 맞췄는가?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가 원하는 그 예수다. 유다는 예수님 앞에 정말 가까운 사람처럼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기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위장하고 숨기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냥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여전히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냐, 여전히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래서 설사 예수님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행세하면서 자기의 권한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불의한 마음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그 위장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입을 맞추려고 다가올 때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도 좀 그런 경험할 때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막 한참 분쟁이고 저기 할 때 막 법정 소송 걸어가지고 이렇게 또 안 보고 싶은데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나면은 또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시냐고 뭐 인사라도 하고 저기 하자고. 참 인사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제 심정에는. 근데 막 능글능글하게 뭐 인사하고 이러면은 막 속이 뒤집어지고. 예수님이라면 안 그러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말씀에 보니까 친구여 이렇게 하면서 유다를 또 이렇게 맞아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막 속이 막 뒤집어져. 뻔히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해치려고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셨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유다가 입맞추려고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유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2장 48절 하반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위장된 그 입맞춤, 그 이면에 네가 나를 지금 팔고 있구나, 팔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 악한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다의 거짓을 알고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유다처럼 되지 말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공동체 앞에 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드러내 보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감추면서, 악한 의도를 감추면서 위선을 떠는 것, 그것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 지난주 중에도 이렇게 뉴스에 잠깐 이렇게 그 헤드라인만 잠깐 봤었는데, 사람 좋은 그 집사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은밀하게 그 장애인 여성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희롱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위장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참 내가 감사하고 기쁘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바울일 수도 있고 디모데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 디모데는 항상 눈물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선교 초기에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또 미국 선교부에, 자신을 파송한 미국 선교부에 이 선교 보고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보고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다고 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산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누구보다도
세상 그 다른 그 교회 역사에 유래가 보기 드물 만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껏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오는 길에 남의 참외밭에 들려서 참외 빼오고, 이게 혹시 제 두고 온 전화에서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저희 휴대폰을 분명히 무음으로 했는데 이게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저 어디까지? 참외밭 얘기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예배하면서 또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유학 가려고 이제 서류 준비할 때 이제 그런 말도 돌았어요. 이 미국 대사관에서 이 한국 목사님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하나님 서명도 받아오라면 받아올 사람들이다. 신청서에다가 우리 하나님 하고 서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을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계속 우리 그 교리문답에 대해서 또 공부할 때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부러 가장하고 위선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또 그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그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항상 그렇게 위장하고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가장 영악한 그런 동물이었는데 그 뱀이 하와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또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그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된 말로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맥락이, 고린도후서 그 11장 맥락이 뭐냐면 바로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신앙을 가장하면서 결국 엉뚱한 길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11장에서 14절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 그 멸망으로 가게 될 그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결국 그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끌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한 그런 위장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사탄이 그냥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기도 하지만 시험에 빠뜨리려고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들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계속 보면 이제 발달하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 거니 QR코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 QR코드 찍으면은 그게 이제 뭐 그 해킹 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빼가고 계속 이게 진전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14절로 15절에 3장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결국 그 악한 일들을,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더 배운 게 뭘 더 배우겠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수요일 날 나와서 더 말씀 배우고 또 함께 모였을 때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배워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그래서 옳은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위장된 그런 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분별하고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49절로 51절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로 50절 성경 보시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러니까 지금 칼로 치릴까 하고 지금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에 지금 칼 휘두른 상황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들고 막 사람들이 막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또 분이 났었을 것이고 또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화가 나기도 했었을 것이고 근데 마침 그들에게는 칼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검을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우리 검 2개가 있습니다. 칼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위기 상황에서 그런 악한 무리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지금 그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 칼이 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잘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칼 써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족하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을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22장 51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이 사람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강도처럼 생각하고 범죄자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왔느냐 하면서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그 악한 일들을 수용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도 참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악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이 더 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 지금 유다가 하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고 또 그 대제사장과 경비대장들이 하는 일들이 악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하고 지금 예수님을 체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포자기해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막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53절 54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 금방 다 없애버리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풍랑과 바람까지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고작 제자들이 지금 칼 휘두르면서 대항해 보겠다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참으시고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휘두른 칼에 귀가 뜯겨져 나간 그 사람의 귀를 잡고 치유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당신을 잡으러 온,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바로 그 사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내게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지금 실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하라고.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또 역시 비슷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악을 선으로 갚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방금 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바로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결국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하든지 아니면 바깥 사람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따르라. 누군가 악한 일을 하니까 나도 악한 일로, 누군가 나에게 주먹질을 하니까 나도 주먹질로,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니까 나도 같이 욕을 하고. 물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그냥 욱하고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돌보는, 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또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사도들이 이런 편지를 교회에 보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했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위기와 악한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52절 53절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검과 몽치, 칼과 몽둥이. 강도를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강도 같으신 분이었습니까? 또 그 뒤에 보면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성전에서 오직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결코 강도와 같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낮에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어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 악을 위장하면서. 또 행여나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그런데 이 53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마치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해라 하신 것처럼 그 당신을 잡으러 온 그 악한 권세를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시간이다. 어둠의 권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신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지금 이들이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대적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에 넘겨주신 거잖아요. 너희 때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악을 임시로 허용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악의 권세에 잠깐 내어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악의 권세가 제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악한 권세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극악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위기의 때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잠시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에 부딪히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만 하더라도 정말 극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근데 또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그러하고 왜 그러한가? 아까 우리 이진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해요? 왜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코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하고 바로 교회가 바로 되고 이걸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는 평탄할 것이다. 아니에요. 또 다른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바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초대교회가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위기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악한 권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그 때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그 악한 권세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 고난을, 물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이게 언제 끝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정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일이 항상 이렇게 끊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에, 영원한 복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 그렇게 길어 보여도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때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분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나아가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그 고난의 때를 당하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악한 영에 끌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